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아픈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가정에 시험 드는 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사망.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그 죽음을 이긴 사람도 종교적 지도자, 왕, 리더자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유머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성이 제일 많으냐면 김씨, 그 다음에 이씨, 그 다음에 박씨, 최씨, 유씨, 정씨 그런데 근데 제일 많은 성이요 고씨래요. 고 이성만, 고 박정희, 고 전두환, 고 노태우, 고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쟁 세계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도 하고 핵무기까지 쓰려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 죽이는 겁니다. 살리려고 살려주는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북한도 대항전을 지내고 지금 여러 가지 움츠리고 있는 야생 동물처럼 이러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걸린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대한민국입니다.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수어사이드 많은 사람이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또 차라리 사는 것보다 의미 없는 인생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살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모든 고통을 풀어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타종교 없습니다. 우상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하수르의 왕, 아합 왕, 많은 바로 왕 등 세계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왕들이 많았으나 많은 사람 죽이고 왕이 되었지 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 성경에 보면 사탄은 죽이는 세력이요 하나님은 살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인 사망을,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친히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경험과 자연 질서와 또 여러 가지 세상 되어지는 걸 봐서 죽은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성령님은 살려주시는 행동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았어요. 내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부활할 걸 말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제자들도 반신반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이미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다가 갔다가 딱 묻어버렸습니다. 혹시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할 것 같아서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돌 무덤에다가 딱 막아버리고 아주 훈련된 군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하였어요. 그래도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늘 옳았고 진실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몇 제자들이 그곳을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새벽에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덤이 열렸으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빈 무덤, empty tomb, 빈 무덤,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보다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구나.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갈릴리로 갈 텐데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노라.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니 복음도 가려서리라. 거짓말을 하든지 속이는 일은요 얼마 못 가서 다 드러납니다. 예, 한 달을 가든 1년을 가면요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2000몇 년 동안에도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전해주는 것은 부인되지 않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아무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사람들도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뭐 부활했겠어 하고 갔어요. 무덤 보러 갔다가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도 지나고 성금요일 그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날들을 지나고 이제 부활 아침에 예수님 부활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나가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다가 토해냄을 당한 같이 인자가 무덤에 3일을 있다가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이 부활의 역사를 생명의 원천 되심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야 때에 사라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가 기도하고 살린 증거가 있습니다. 엘리사 때에도 수넴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린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 살린 자가 많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나사로도 죽어 나흘이 되었는데도, 냄새가 나는데도 살렸어요. 부활의 증거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다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대반이라고 하는 제자는 집사가 있었는데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유대인들,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마지막에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반드시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탁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그리고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오셔서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거죠.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네가 세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봐라. 그런 거. 씨가 썩지 아니하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느냐.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렸는데 썩었어요. 그러나 순이 나고 나중에는 가지가 뻗어나가고 나중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한 개 씨앗도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썩는 것 같아도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뻗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죽은 자도 이와 같으니 이 땅에 와서 씨앗같이 던져진 존재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육체가 썩어도 신령한 몸을 입고 반드시 부활하고 다시 산다 하는 거예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를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남이라고 하는 한 40대 된 부부가 왔어요. 멀리서 이사 왔어요.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그 미국은 풀장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집에도 거의 풀장이 있어요. 집에도 거의 풀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애들 수영 연습 시킨다고 시켰는데 잠깐 유치원 선생이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애가 그냥 물을 먹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가보니까 애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 통곡을 하고 우는데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살려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심폐수술하고 막 해보더니 아이고 he is dead.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부활신앙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죽어서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딱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부활을 믿느냐? 그런데요, 거기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세상에 네가 평생 아이를요 어릴 때 한 번 봤는데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탁 다리를 머리 위로 올리고 머리를 땅으로 향하게 하고 등을 치는데 물이 콜콜콜 쏟아져서 낫는 걸 봤거든. 어릴 때. 죽어도 살린다. 살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난다. 죽어서 영생 얻는 것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요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다리 잡으세요. 들이 올리세요. 그래서 거꾸로 들이 들었어. 자, 믿음이 들어가니까 죽은 걸로 안 보고 자는 걸로 봐지더라고. 죽은 걸로 안 보이고 자는 거. 그냥 등짝을 삼위일체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하고 등을 3번을 탁탁탁 치는데 액체하더니요 입에서부터 수돗물이 막혔다가 터져 나온 것처럼 콜콜콜콜콜콜 물이 쏟아지더니 나중에 와 울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노란 똥물까지 달아. 그래가지고 갖다 뉘어가지고 미염을 먹이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랬는데요 살아났어. 지금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 집에서는 물론 우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어서 또 산 사람은 신령한 몸을 또 입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다 가졌는데 똑같은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람의 육체가 있고 공중에 나는 새의 육체가 있고 땅 위에 소, 말, 개, 돼지,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 안에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그러나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예. 공중에 나는 새, 땅 위에 있는 짐승,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런 육체는 영이 없기 때문에 뭐 부활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반드시 부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운 사람도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분은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영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만이 죽음과 삶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휴거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성천하였습니다. 많은 영적 전쟁에서 싸움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아합과 심지어는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세 계명을 어기고 모든 일에 악과 성범죄와 타락한 것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성경에 보니까 회오리바람을 타고 성천하였다 하였습니다. 죽음 보지 않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에녹하고 그리고 엘리야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다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였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은 후에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기 보면 백합화가 있습니다. 백합화는요 씨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발하고 그래서 부활주일 되면요 이렇게 릴리,
백합화를 장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계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네, 맛있게 여러분 계란 잡수실 거예요. 계란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찐 계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버이지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냥 후라이해서 먹으면 계란 후라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란도 계란이지만 그러나 어미닭 품속에 오래 있으면 때가 되면요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가 일개 미물의 계란도 어미 품속에 있다가 삐약하고 생명체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인간이 계란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품에 있다가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하고 접함을 받아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내게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죽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인생이 살다 죽으면 끝나?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도 심판이 있고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고 약속해 준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삶의 접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죽어 있는 것이 뭔가? 생명은 아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 여러분 속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려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해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소통도 안 하고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끝나는 거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아직 she alive, 아직 그 여자가 살아있다고 그래요. 아니 생명 끊어졌는데 왜 살아있은가? 브레인 라이프, 브레인이 살아있으면요 안 죽은 거예요. 의사들은 마지막 진단합니다. 브레인 is dead, 뇌가 죽어버리면 끝났더만. 와, 에너지 불멸의 법칙입니다. 태양은 한 번 하나님께서 명한 에너지의 빛을 발하는데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기불도 나갈 때가 있고 촛불도 꺼질 때가 있고 차도 운전이 멈출 때가 있어요. 태양은 수억만 년 흘러가도 하나님의 에너지는 불변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한 번 태어나면 육체는 썩어져도 그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의 에너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면제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 같이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말씀하였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고 하고 부활 찬송도 부르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나 이미 너희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죽으면요 잎이 마르고 잎이 마른 다음에 열매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리고 믿음이 죽고 소망이 죽고 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죽어버리면요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열심도 믿음도 은혜도 소망도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봄이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따뜻한데 나가보니까 부활의 예수님 찬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저도 부활이 믿습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면서 막 찬송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만 해도 나무가 앙상해가지고요 저거 다 죽었구나, 나무가 다 죽었어요. 봄바람이 확 부니까 야 개나리들이 나서 꽃이 피었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 누가 주사를 놔서 그렇게 꽃이 피게 했겠습니까?
벚꽃이 피었는데 나가면 벚꽃 놀이 간다고 막. 혹시 여러분께서 벚꽃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뿌리 수고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전에 꽃 한 송이를 피어서 보는데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미국 사람인데요, 와서 저희가 야, 플라워 is very beautiful, 꽃 아름답네, 야, 향기 좋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work hard, the roots 이러는 거예요. 내 통역해 드립니다. 뿌리 참 수고했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뿌리가 수고해서 안 죽고 뿌리만 땅에 박고 있어도 물이 오르고 순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확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께서 릴리도 보고 계란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면 생명의 원천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딱 맺어져서 연합되어 있으면 다시 살리고 살릴 거라고 믿는 부활 신앙만 가진다면 일개 나무도 죽었다가 물이 오르고 가지가 뻗어가고 잎이 피고 꽃이 맺고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이 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낙담하고 우울하던 여러분에게 오늘 생기가 돋아나서 꽃도 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확 피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나는 부활신앙 가져서 나 다시 살려주셔, 얼굴에 꽃 피듯이 얼굴이 확 피어지기를 바라고, 향기를 받아듯이 어디 가도 예수 향기 바라면서 나도 이제 살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일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활기찬 그런 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규제만 풀린다고 해도요, 좋아서 식당에 한번 가보니까 규제 내일 다 풀립니다. 내일 다 풀려요. 사회적 거리 이런 거 마스크만 한 얼마 있다가 풀리지 규제는 다 풀려. 예배도 이제는 뭐 마음대로 들어. 네. 식당도 마음대로,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전부 다 규제가 해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제가 해제된다고 하는 방송 나오고 나서 식당 가보세요. 혹시 이번 주간에 부활주일 지나고 앉을 자리가 없어. 막 모여들어서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규제 좀 했다고 그래서 식당도 안 가고 사회적 거리 두고 병 걸릴까 싶어서 두려워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규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해결했어요. 우리에게 저주의 권세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오늘 명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너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했던 모든 규제를 내가 해제한다. 내가 해제해버렸다. 규제가 해제돼도 식당에 모이고 여러분이 모이길 힘쓰는데 우리에게 사망의 규제를, 사탄의 규제를, 절망의 규제를, 죽음의 규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꽃이 피는 것이 얼굴이 피고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이 우리 속에 생기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일상생활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부활과 소망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입으로만 부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 소망이 부활, 생활이 부활, 자살을 하다가 다시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나도 살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예,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장 많이 악귀가 떠나가고 친절병에 걸린 자가 낫고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종은 믿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이렇게 손을 대주시고
또 이 일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시험된 자를 이기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공경을 돌이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대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하였사오니 헛되지 않도록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손댄 자국이 진위에 친히 안수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사업과 생활 이런저런 일 하나님이 오늘 소원을 두고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이여, 그 손잡아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세상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들과 가족, 우리 새청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